본 말씀 읽어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목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을 뽑아보라면 아마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달라지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생명의 한 사람, 즉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를 부른다고 다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오라고 부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람과의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합이 남유다의 왕인 선한 왕이죠.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전쟁을 치러가자, 아람을 한번 치자 제안을 합니다. 선한 왕으로 알려졌던 여호사밧은 안 됩니다. 노를 못한다. 그저 아합의 말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친척도 자기가 평소 아꼈던 모든 도구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금의 삶보다는 생명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간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진정 부르시고 일하시는 자리인데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의 편을 들어줘, 내 편만 들어준다고 다 내 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내 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은 끝까지 나름대로 분별력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 나가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이었다 하신지 물어보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보기 좋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있게 아니 무엇을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한테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다 물어봤잖아. 한결같이 가라. 그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극적극적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왠지 좋은 예언을 한마디로 해야지 나를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해. 그런데 신하시켜서 그 미가야를 데려오도록 불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이 저 사람은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미가야는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말하지 않습니다. 다 흩어지고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보다 내가 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저 목사가, 저 전도사님, 저 강사에 선포하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은 듣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보고 내가
디딤꽃을 살펴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않고 악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지혜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사람을 나의 곁에 둘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가 바라야 된다. 제가 참 병원에 가서 깜짝 놀라겠습니다. 교과서에 볼 때 요즘 학생들이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왜 척추가 구분일까? 그래도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그랬던 저였습니다. 저는 참 항상 나름대로 자세를 바라간다고 엉덩이를 이렇게 딱 붙이고 하는 그런 자세였는데 이 길 오면서부터 어느새 자세가 삐뚤어졌고 앞에서 보면 오른쪽 어깨에 축 처졌고 반대로 이 쇄골이 앞으로 왼쪽으로 튀어나오고 이거 쑥 걸 제가 느끼고 싶습니다. 등이 굽어갖고 왼쪽으로 툭 튀어나와 오른쪽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랬나 이번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바르면 몸 전체가 틀어진다. 몸 전체가 틀어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뭐 카이로프락틱이나 뼈 맞추는 사람, 뭐 물리치료, 재활치료 잘한다는 사람 오만 대 찾아다니는 겁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왜요? 이미 척추가 다 굳어져 이걸 뛸려면 오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알러는 죽지 안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말씀에 대해서 좋은 자세, 말씀의 유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가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분명히 해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부기세라의 그 악한 왕, 누굽니까? 이세벨의 남편이죠.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참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아람 나라를 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 하면서 아합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1절에서 5절에 있는데요. 아합과 이스라엘은 늘 서로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쩌다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는 하루 평탄하던 평온한 날이 없었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되는 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마침 그때 아합은 아람에게 빼앗긴 길라드 아모성 집착지에서 아람을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드 아모성에 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에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아합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시행할까요 말까요?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이죠. 선한 왕 여호사밧이 가장 극악무도한 왕 아합과 의지하고 있는 이 보기에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했던 이 여호사밧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주 강조되는 하나님이 내 삶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열정적인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합왕은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따라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올라가서 싸우라 이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모습이 더 복잡해 보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에서 사는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디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기하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와 승리를 얻었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을 하셨다라고 다른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한결같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라고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아합 당신의 손에 넘기실 때에 올라가서 승리를 만끽하십시오 외칩니다. 정말 길랄 라모스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올라가면 길랄 라모스를 당장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다음 질문에서 답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자 아합은 한 명의 선지자가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은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도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 더 있지 않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분명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중에 이단들도 많고 자칭 메시아라고 이긴 자라고 심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건전한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신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이상한 메시지, 이상한 말씀 들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사밧처럼 이거 이상한데? 내가 그동안 들었던 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더니 그 의심하는 자세, 묻고 따지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성경을 펴고 참고해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아멘 아멘만 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씀 들으는 그 자세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처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에서 말해요. 아합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이를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악한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 말씀을 하소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한 선지자는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가야는 아합에게 이처럼 흉한 일만 예언했을까요? 아합은 이스라엘에서도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악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언이 그에게는 듣기 싫은 흉한 예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가야는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참 선지자였던 것이죠.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세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보러 간 자신이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씩 왕에게 길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게 하소서. 미가야를 데려러 찾아갔던 이 사신이 미리 소스를 좀 요청합니다. 다른 선지자처럼 길한 말을 하라고 보냈지만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그런 거짓 가짜 안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죠. 우리는 미가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참 설교자를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처럼 늘 부족하고 약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을 늘 드립니다.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기를 기도하셔야 저와 여러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선장의 키를 배로 향해서 배는 언젠가 산을 들이받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몰하든지. 물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으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들으려 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나의 허물을 드러낼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선교자이고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이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전해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놀랍게도 오늘 왠지 미가야가 아합에게 길라 나무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미가야 선지자도 400명의 다른 선지자와 같은 예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가야 말을 비꼬는 뒤에 부정적인 예언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아합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 7까지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미가의 말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말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미가의 예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무리의 주인이 없다. 누굽니까? 왕이 없다면 죽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예언은 만일 아합이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서 아름과 싸우게 되면 아합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주인이 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19절에서 2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긴 예언인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끼워서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를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데 한 영이 모든 선지자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기꺼이 아합을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어찌 보면 불행하죠. 선지자라고 해서 다 참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국교회도 이단도 어찌 그리 많습니까? 불교인들은 목사도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건전한 교회와 이단 교회, 건전한 목회자, 불건전한 목회자, 바른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설교자와 설교자를 마음무관으로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기준해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이단과 건전하지 못한 목회자 설교는 결코 들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전한 교회와 건전한 목회자 설교는 깊이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될 줄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함께 나눠보시길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가지기에 관해서 우리 교육 식구들과 아니면 또 같은 전대 식구들과 함께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할 경우에 이 북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아합왕과 선하지 나올 손꼽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같은 말씀에 대한 정말 그 정반대 대조적인 제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아바의 이 태도를 반면교사로 삼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여호사밧과는 정면교사라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제사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신앙생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